우리가 한 사람의 미래를 얘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느냐 하는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 현재, 그 사람 미래가 결정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 그것이 그 사람 그 자체다 하는 뜻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육체적인 이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건강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마음은 위대한 의사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자기 병을 관리한다 하는 뜻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육체가 병들고 인간관계도 병듭니다. 사업도 병들고 신앙생활도 병듭니다.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선과 악이 창출이 되고 결정되어지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때문에 마음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나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부활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다 우리의 마음에 담아 주셨습니다. 행복도 마음에 있고 성공도 마음에 있습니다. 모든 선한 것, 모든 신령한 은사도 다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하는 유혹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지를 못하고 사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실패한 타락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누구든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합당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맞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고용할 때에 외적인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사람의 학력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건강 등 이런 등등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셨고 사울의 마음 때문에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그래서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남으로 그렇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그들에게 다시 새 영을 보내셔서 더럽혀지고 오염되어지고 딱딱해지고 굳어진 그들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마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새 마음을 주십시오. 새 마음이란 뭘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 된 마음인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라고 말씀합니다. 한 마음, 일치된 마음, 하나 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 아픔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치됨이 없어요. 서로 흩어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시대의 특징, 불일치입니다. 마음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나와 나와 너, 나와 우리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다른 승객들은 아랑곳하지 않냐고 소리를 높이고 싸우고 있었어요.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한 중년의 승객이 참다 못해서 그 다음 정거장에 내리면서 다투던 사람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어디서 시끄럽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툼의 장소로 인식된 슬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의 큰 다툼은 작게 보여도 교회에서는 작은 다툼도 크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작은 다툼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 되는 마음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마음을 같이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어야만 교회입니다. 그래야 같은 뜻이 나오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현대병은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의 발생 원인 중에 70% 이상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감정의 장애나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 때 4가지 자각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가 일어납니다. 둘째는 분노심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셋째는 실패 감정이 생기면서 그로 인해 좌절감, 열등의식, 죄책감이 일어납니다. 넷째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편견과 이기심과 폐쇄적인 만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나뉘어져서 충돌하는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통일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돌되어진, 분열되어진 마음을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비결은 뭘까? 성경 말씀하기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본문 19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라고 말씀합니다. 새 영,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그 하나 되게 하시는, 일치되게 하시는, 한마음 되게 하시는 성령의 주도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평안의 영이요, 화평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일치의 영이요, 연합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그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사도 요한이 한 고백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한때 우리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를 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증오심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비결이 무엇일까?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분열된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통일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오 성령님, 내게 기름 부으사 오늘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 연합된 마음, 하나된 마음, 일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분의 영이,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권능이, 그분의 성품과 기질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일치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누구도 그 사람의 본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새 마음, 한 마음인 그 한 마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두 번째 새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부드러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겸손한 마음이죠. 보면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돌 같은, 돌이 뭡니까? 아주 단단한 거죠. 강팍한 교만한 마음을 뜻합니다. 이런 마음을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 새 영을 불어넣으셔서 교만한 마음, 여러분 교만이라는 단어는 겸손과 대칭적인 단어이지 않습니까? 이 겸손이라는 헬라어는 휴무스란 말입니다. 흙, 땅바닥으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땅속으로, 그러니까 곧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근데 교만은 휴페레파노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칭적입니까? 내려가느냐 올라서느냐, 이것이 그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계급과 지위와 자리와 명예의 욕심을 낼수록 그는 이미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코틀랜드의 어스킨이라는 목사님이 주일 예배에 설교를 했습니다. 스칼렛이라고 하는 여자 성도가 그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녀는 다음 주에도 어스킨 목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은혜를 받지를 못했어요.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을 만난 스칼렛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에는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왜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기 때문이고 오늘은 나 목사를 만나고 목사 설교를 들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과 아무개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고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 스스로 모든 것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겸손한 자, 연약한 자를 오히려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잠언 16장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며 탈취물을 나눈 것보다 낫다. 주고받는 행위에 있어서도 정해진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을 받는 사람은 상을 주는 사람 아래에 서야 되는 거예요. 상을 받는 사람이 의자에 턱 앉아서 받거나 상을 주는 사람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주는 경우는 없어요. 은혜를 받으려면 자세를 낮추고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엎드리고자 하는 태도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귀로만 듣기만 할 뿐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은 낮아지는 겸손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에딘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경은 진통제를 발명을 한
온 인류와 의학계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한 분 중에 한 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세계적인 의약품들을 발명을 해서 인류에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분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일생일대에 가장 감동적이고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심프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네. 이 제자는 진통제라고 답을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내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겸손의 심프슨을 위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죄인이라는 터 위에, 그 위에 진정한 과학자가 있고 그 위에 진정한 발명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고자 한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시고서 실물 교훈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서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톨스토이는 인간은 겸손할수록 더욱 자유로워지고 굳센 사람이 된다. 겸손할수록 더 자유로워지고 굳센 사람이 된다. 앤드루 머레이 박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져야 할 근본적이고 가장 진실한 관계는 잃어버린 겸손의 회복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겸손해질수록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 마음의 겸손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영국의 그 유명한 기독교 문학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진지한 말을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겸손해지고자 한다면 내가 그에게 말할 수 있는 첫 단계는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 첫 단계가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 거기에서부터 겸손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교만한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겸손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겸손을 구하겠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 나는 똑똑하다. 모든 사람이 나는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겸손을 위해서 어떤 일도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교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는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어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으로 돌같이 굳어지고 강박한 내 마음 거두주시고 주의 마음,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난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는 말 듣지 않아도 좋습니다. 잘났다는 말, 실력 있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이 종에게 부어주십시오.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도 좋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도 좋사오니 주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새 마음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순종에 액션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순종은 이론이 아닙니다. 행함의 동사입니다. 본문 19절 20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럴 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따를 때에 드디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옛 마음은 불순종의 마음이지만 새 마음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은 우리 인간의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그 욕망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그 탐욕도, 그 이기심도, 그 욕심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새 마음이에요.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증거가 뭡니까?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발한 아이어가 일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일어납니다. 순종의 삶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순종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다.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고 불순종은 사단 중심의 마음, 내 중심의 마음이 불순종의 마음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인생의 무게중심이 내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그것이 순종입니다. 11세기 당시에 프러시아 황제 헨리 3세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가 없는 세상은 어딜까? 아마 그건 수도원일 거야. 수도사들은 스트레스가 없을 거야 하고서 수도사들의 삶을 동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평생 기도하면서 보낼 수는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수도원을 찾았습니다. 리차드라고 하는 원장을 찾아가서 이제 내가 황제직을 그만 내려놓고 수도원에 들어오고 싶다고 정중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장이 황제를 계속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수도원에 들어오시면 다른 수도사들과 마찬가지로 수도원의 계율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수도사들이 지켜야 할 계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율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인데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폐하, 그러면 첫 번째 계율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궁궐로 돌아가서 나라와 백성을 성실하게 섬겨주십시오. 머뭇거리던 헨리 3세는 복종하는 마음으로 궁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신기일전에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가 죽었을 때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졌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성실하게 섬겼던 황제가 여기에 잠들다. 어느 나라나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민심 천심이라는 백성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마치 종처럼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해놓고 불순종을 대적하라 하지 않냐고 마귀를 대적하라. 불순종을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불순종이 곧 마귀인 것을 알고 그 원수마귀 불순종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너희를 피하게 된다. 그것이 불순종이 너희를 피한다. 복종할지어다 헬라 말은 슈퍼 타겟에 뭐뭇 아래에 자기 자신을 둔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판단을 하나님 아래에 두는 것, 이것이 복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를 굽히는 게 복종이에요. 위대한 탐험가이자 선교사인 데이빗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 사역에 있어서 성공적인 사역을 다 마쳤을 때에 무사람들이 존경을 표하면서 천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인생의 항로를 항해하는 배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 배 밑에 있는 바닥짐 때문입니다. 바닥짐, 이걸 벨레스트라고 그럽니다. 벨레스트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벨레스트는, 바닥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배의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안정시키기 위해서 배 밑바닥에 돌이라든지 물을 채워넣는 거, 이걸 벨레스트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의 벨레스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십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내 인생의 바닥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의 인생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위대한 사업을 하느냐, 돈을 얼마나 버느냐, 누구에게 어떤 내가 존중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따라오는 것이어야 돼.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내 인생의 중심에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어야 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밸런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린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 영으로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고백은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회개하면서 진정한 변화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이 바꿔지는 것. 분열과 다툼으로 얼룩진 마음이 한 마음이 됩니다. 돌같이 강박하고 교만하고 굳어진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순종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율 아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게 새 마음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이끄심으로 새 마음으로 변화되는 재창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